신명기 2장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빔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으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여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소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놓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 한 날도 저희의 앞길에 편만히 펴셨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의심의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열매 맺어져 나가기를 소원하며 저희들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만 주시옵소서. 세상이 완고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의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신명기 2장 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의 지난날의 회고입니다. 군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고하죠. 그때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도와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거기는 에돔 땅이니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니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 모압과 암몬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후손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와서 지금 이제 헤스본 왕
헤스본 왕이죠. 헤스본 왕 시온이 이제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죠. 주신 땅이니까는 진격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여기 나오는 게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완전히 군대로 보신 거예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이르기까지 군대로, 그러니까 모든 그 진영을 짜시고 그들에게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러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진영을 다 편하는 데 있어서도 다 그 군대의 어떠한 진영을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무기만 들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기가 변변치 않았죠. 진영은 군대 진영인데 어떻게 보면 무기들이 없어요. 다만 무기가 없다고 해서 회의해서는 안 된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지만 너희들은 군 정신을 갖고 행하라. 군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뭘까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 군대를 군대답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뭐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룰이, 이제 법칙이, 병영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따질 만한 그러한 주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대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고대 시대에 이 군영의 그 명령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군대의 생명과 같은 그런 체계이죠. 그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전진하라 하시는데 전진을 안 하면은 그거는 군대는 죽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군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항명하다 죽은 거예요. 항명.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지요. 그리고 군대에서 원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원망하다가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군법에 회부된 거예요. 군법에. 우리의 민간법은 여러 가지 정황이라는 게 있고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삼심제도를 거치게 되어지지만 군법은 딱 1심에서 끝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그래서 왜 그 박정희 시해 사건 때에 그 당시에 군인들이 몇 명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갔어요. 그런데 군인들 몇 명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처형이 돼버리죠.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은 뭐 2심, 3심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그 군대에 대한 그 명령 체계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 그때의 이 그 명령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 거였는지 우리가 조금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를 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곳에까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평화로 말하기를. 사실은 그냥 평화의 말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잠보세는
모압에게 그랬듯이, 암몬에게 그랬듯이, 에돔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먼저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암몬에서 거절을 했죠. 거절했을 때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네, 이제 여기 시온 왕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지만은, 그래서 그 길로만 우리 가자. 우리는 지금 저 가나안으로 가야 하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시온 왕이 거절을 하는데 군대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거죠.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싸우겠다는 마음이 원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싸움을 피해야만 하는 게 이들에게는 상책이에요. 헤스본 왕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왜냐면 계속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함과 유대함들이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싸움을 걸어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30절 말씀 한번 우리 자세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언제 들었던 이야기겠죠? 기억나시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완악하게 하셨던 것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성품이 고운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일반 은총, 누구에게나 있는 그 붙들고 있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놔버리니까 본래 인간의 성품대로 악한 자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지, 원래 그의 성품이 좋은데 착한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헤스본 왕 시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그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그가 악했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노량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들이 가져가는 그런 물품으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이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싹쓸이 하는 거거든요.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점령군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점점 완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대체 상식이라는 것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상식이 무너졌고 도덕이 무너졌고, 지금 군대에서 그냥 여군 성추행 사건이 곳곳에서 터져나가고, 있을 수도 없었던 일들이 왜 이렇게 요 근간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구나. 대통령을 뽑던 어떤 지도자를 뽑던, 지금은 또 누가 와 해서 한쪽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저쪽으로 쏠리고, 그래 본들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는 만족할 만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성도들에게.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반대 서명하십시다,
이럴 것 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서명운동 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서 우리의 기독교의 이익을 도모하겠다,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비기독교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있다면 오직 말씀뿐이 없습니다. 세력을 모아야 할 이유도 없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입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영은 군대 진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체계였죠. 그러나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 어떠한 무기가 있어서, 강한 어떠한 그 전술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이들이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봤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만만한데, 저것들 금세 저것들 그냥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자기네들에게 무기가 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들은 아무런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도 없고 앞만 봐도 오합지졸인데 아무리 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야, 우리가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다르구나. 그들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중에 사람 참 똑똑한 사람 하나 있던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력을 모아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도 그런 법안으로 아무리 교회를 때려도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교회를 어찌할 수 없구나,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지나간 그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래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맞습니다. 지도자요, 모세 지도자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건 누가 봐도 우리는 진멸당할 수뿐이 없었던, 거기서 다 죽을 수뿐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아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다 먹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회고를 우리도 곧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회고를 할 만한 내용들이 풍부해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 일을 당할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러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놀랍구나, 정말 놀랍구나. 모세가 정말 이 요단강 이쪽에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날을 회고하는 이 신명기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기억거리, 추억거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이 어느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회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의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크나큰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의심하는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